오늘 본문 읽으신 본문 내용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이죠. 유다가 하나님 앞에 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해서 여기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1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분을 내시며 그의 맹렬한 진노를 쏟으셨으며 시온에 불을 지르사 그 터를 사르셨도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특별히 예루살렘, 또 예루살렘 안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까지도 다 불타게 하시고 망하게 하시고 노예로 잡혀가게 하시고 나라를 없애고 성전을 없앴던 그 맹렬한 진노가, 하나님의 분노가 불순종에서 왔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게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불순종한 그 백성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안 했다는 거죠. 12절에 보면 대적과 원수가,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문으로 들어갈 줄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그런 생각을 해요.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이방인들에게 망하냐. 어떻게 성전을 이방 사람들이 침략을 해서 무너뜨릴 수가 있느냐. 그건 없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대적과 원수가 예루살렘 성문으로 들어갈 줄은 세상의 모든 왕들과 천하 모든 백성이 믿지 못하였다. 그런 일은 일어날 수 없다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예루살렘과 나라를 다 없애버렸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서지 못하게 하는 것들은 반드시 심판을 하셔요. 아무리 아깝고 소중한 것이라도 하나님 심판하시거든요. 왜냐하면 그 백성을 고쳐내기 위해서 그런 거거든요. 이게 우리가 이런 것은 아닐 거야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은 죄에 대한 심판은 반드시 하세요. 이게 우리가 죄를 멀리해야 되고 하나님의 늘 순종하며 살아야 되는 건 뭐냐면, 우리가 행하는 죄들은 반드시 그 열매를 우리가 본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용서는 하세요. 그걸 통해서 그들을 고쳐내시고 하나님께서 세워가지만, 그러나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에 대한 열매는 반드시 하나님 보게 하세요. 그게 심는 대로 거두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심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 것을 심지 말. 악을 심으면 반드시 악이 나고, 불순종을 심으면 불순종의 열매를 거두어요. 선을 심으면 반드시 선이 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에 대한 소망을 가질 때도 지금 당장 눈앞에 뭐가 보여지지 않아도 우리는 믿음을 가지는 거예요. 왜요? 선을 심으면 반드시 선이 우리에게 열매로 맺혀지기 때문에. 상상도 못했던 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나는 거죠. 어떻게 예루살렘이 이방 사람들이 망하냐. 그러나 죄악을 심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너희들의 상상이 없을지라도, 상상하지 못할지라도 죄를 심으면 반드시 죄의 열매가 온다. 그걸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하는 게 그런, 죄는 모양이라도 버리라는 겁니다. 이거는 아니겠지 이런 생각을 하면은 우리는 거짓에 속는 거예요. 반드시 심는 대로 거둬. 그래서 여기 나오는 말씀이 그래요. 13절에 그의 선지자들의 죄들과 제사장들의 죄들 때문입니다. 이게 이제 앞에서 우리가 보셨던 것처럼 이 나라가 망하고 하나님 앞에 성전이 무너지고 이런 것들은 여러 가지 죄의 이유들이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지도자들이에요. 지도자들. 그리고 지도자들만이 아니에요. 그런 지도자들을 분별하지 못하고 따라가는 백성들이고요.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는 이러한 죄들을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의 죄악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왜? 오늘날 말하자면 목사들이 참 정신을 차려야 되는 것들이 이런 것들이거든요. 저도 이제 이런 부분들을 참 많이 생각을 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참 부끄러운 그런 종의 모습. 성도들을 바르게 세우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죄를 묻거든요.
성도들이 심판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종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목사들은 성도들을 바르게 세워야 돼요. 거기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 물어요. 그래도 늘 목사로서 살면서 성도들의 믿음으로 세워지지 않는 것에 대한 굉장한 마음의 아픔과 부끄러움이 있어요. 그 죄를 보는 거죠. 자신의 죄를 보는 거죠. 여기서도 보면 이 나라가 망하고 성전이 망한 건 선지자들 죄와 제사장들의 죄악 때문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의인들의 피를 흘렸다는 겁니다. 바르게 길을 가지 않았다는 거죠. 잘못된 사람을 바르게 고쳐내거나 또한 잘하는 사람들을 바르게 세우는 것들을 이 의인들의 피를 흘렸다는 이건 못한 거예요. 이거에 대한 하나님의 책임을 물어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가르쳐야 되는데 거리에서 방황하고, 왜 거리에서 방황해요? 제사장들이 성전에 있어야 하는데 왜 거리에서 방황할까요? 성전이 없어졌잖아요. 망했잖아요. 그래서 거리에서 방황하며 그들의 옷들이 피에 더러워졌으므로 아무도 만질 수 없도다. 그 깨끗하고 정결해야 될 피들이 옷들이 더러워져서 아무도 만져. 여기 보면 사람들이 그들에게 외쳐 이르기를 저리 가라 부정하다. 저리 가라 저리 가라 만지지 말라. 이 표현은 어떤 표현이냐면요. 문둥병자들이 해야 되는 표현이에요. 문둥병자들이, 이 문둥병은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천벌로 말씀하거든요. 그리고 이 전염성이 있었기 때문에 문둥병으로 판결이 나면요. 그때는 제사장이 판결을 해요. 이 사람이 문둥병인지 아닌지는 제사장이 가서 보이면 제사장이 그걸 보고 판결해서 당신 문둥병이다. 하나님의 천벌이다. 그러면 뒤집어 쓰고 다니면서 사람들이 저기서 오면 자기가 입으로 얘기해야 돼요. 나는 부정하다. 나는 부정하다. 그게 뭔 말이냐면 가까이 오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경고를 해주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고 그런 얘기를 않고 사람들이 가까이 왔다가 그 사람을 만졌거나 그러면 돌로 쳐 죽임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종들이 바르게 서지 못하면 세상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부정하고 저리 가라. 하나님의 종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바르게 세워가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거든요. 이게 참 두렵고 떨림으로 그 부분들을 참 감당을 해요. 그렇게 하지 못하면, 그런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이렇게 부정한, 외면당하고, 그래서 그들이 도망하여 방황할 때에 이방인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이제 다시는 여기 살지 못해. 끝났다. 성전이 끝났으니 어디 가서 그들이 제사를 드리며 예배할 수 있겠냐. 끝났다. 여호와께서 노하여 그들을 흩으시고 다시는 돌보지 아니하시리니 그리 제사장들을 높이지 아니하였으며 장로들을 대접하지 아니하였으며. 이렇게 돼버리니까 사람들이 높이지 않죠. 존경하지 않죠. 오늘날 참 이 시대가 참 그런 시대를 맞이한 것 같아요. 하나님의 종들이 존경을 받지 못하고 세상이 참 많이 비난거리가 되어지는 그런 모습들이 참 있어요. 이제 이런 모습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한 죄의 모습. 누구도 예의가 없어요. 성전도 예의가 없고 하나님 나라도 예의가 없고 하나님의 종들도 제사장이나 선지자들도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지 못하면 어느 누구도 예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늘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을 우리의 중심에 두고 사셔서 우리의 불순종이 반드시 우리에게 나타나는 죄의 열매로 나타나는 것이. 17절에 보면 우리가 헛되이 도움을 바람으로 우리의 눈이 상함이여 우리를 구원하지 못할 나라를 바라보고 바라보았다. 여기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면 그냥 가만히 중간에 있는 것이 아니라 꼭 바라보는 것이 있어요. 어디로 가냐? 세상으로 가요. 근데 얼마만큼 세상을 바라봤냐면 어떻게 바라봤대요? 눈이 상하도록.
이게 거기에 빠졌다 그 말입니다. 세상에 빠져서 그것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바라보는 헛되이 도움을 바라보는 그 구원하지 못할 나라라고 그러잖아요. 나라. 바벨론이 이렇게 쳐들어오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냐면 예레미야를 통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들을 통해서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항복해라. 근데 이게 이해가 안 되어지는 얘기잖아요. 망하라는 겁니다. 항복하라는 말은 결국은 바벨론에게 망해서 포로로 끌려가라. 근데 우리가 참 못 듣는 게 뭐냐면 그 뒤에 말을 안 들어요. 왜냐하면 앞에 말이 내 생각과 다르거든요. 망하는 것은 싫어요. 왜 이방나라한테 망하냐? 우리가 끝까지 싸워서 살아야지. 이방나라를 물리쳐야 돼. 근데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그거잖아요. 70년 후에 내가 다시 데려오리라. 너희들 고쳐내서 회복시키리라. 그러니까 망하라고는 그 말씀 속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께서 고치심이 있어요. 그리고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겁니다. 그 열매는 받아야 되고 그 열매를 통해서 그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이 고쳐내시고 70년 후에 데려오겠다는 거죠. 살리겠다는 겁니다. 근데 사람이 자기 생각과 들으면 다르면 다른 그 얘기만 들어요. 그 다음의 말씀에 귀를 안 기울여요. 베드로나 제자들이 똑같거든요. 이게 사람의 마음이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제사장들에게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리고 하신 말씀이 똑같은 얘기예요. 그리고 3일 만에 내가 다시 살아나리라. 근데 사람들은 다 예수님 죽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생각이거든요. 그러니까 뒤에 죽는다는 것은 맞아요. 그러나 다시 하나님께서 부활시키겠다고 하는 말씀까지는 안 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늘 온전히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왜 온전히 못 듣냐? 내 생각이 앞서버리는 거예요. 내 선입관이 앞서는 거예요. 내 지식이 앞서는 거예요. 내 판단이 앞서는 거예요. 내 마음이 앞서버리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 말씀보다도 마음이나 내 생각이나 감정이나 믿음이나 그 어떤 것도 앞서면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려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우선시 놔야 돼요. 그분의 말씀이 가장 우리 삶의 중심이 되어야 되고 앞서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거든요. 분명히 말씀이 있음에도 거기까지만 듣는 거예요. 자기 생각까지. 그러니까 우리의 귀들이 열려져야 되는 거거든요. 자꾸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다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설교를 들어도 집중해서 잘 항상 하나님 앞에 집중해야 되는 게 뭐냐면 예배를 드릴 때도요. 이 집중하지 못하면 우리 습관이 있어요. 내 가지고 있는 어떤 선입견이나 내 지식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 내가 좋은 것들만 들어요. 좋은 것들. 그러니까 10년을 말씀을 드려도 그 부분을 못 넘어가. 내가 좋아하는 그것만 들어. 그러니까 내 가슴 속에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자꾸 떨어져야 되는데 내가 원하는 것들만 자꾸 들으니까 그 나머지는 안 들린단 말이에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그렇게 많은 세월 동안 몇백 년을 이어오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못해요. 그 결론은 뭐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다 없애는 것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뜻대로 결국은 말을 안 듣는다고 해서 안 되는 게 아니고 불순종해서 안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되어지잖아요. 망해요. 그리고 70년 만에 다시 고쳐서 세우세요. 이 하나님 말씀이거든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역사를 배우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배워야 되는 거거든요. 아, 이렇게 되는구나. 내가 안는다고 해서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싫다고 해서 그거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다 그 말.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아, 그분의 뜻대로 되어지는 거구나.
그러니 그분의 뜻대로 되어진다고 하는 건 뭐예요? 그분의 뜻이 옳은 거고 진리구나. 오늘 여기서도 보면 헛된 나라를, 구원하지 못할 나라를 바벨론이 이제 쳐들어오니까 하나님께서 자기를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했거든요. 망하라. 그러나 70년 만에 내가 다시 살아오게 하리라. 그러면 거기까지 듣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거든요. 그것까지 순종해야 돼요. 근데 사람은요, 자기에게 뭔가 불리할 같으면 안 넣으려고 하거든, 안 넣으려고 하거든. 들어야 돼요. 내 생각과 달라도 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했냐면 애굽을 바라보거든요. 여기서 구원하지 못할 나라가 애굽이에요. 그 당시 그대로 큰 나라라고 하는 것은 애굽이었거든요. 바벨론은 점점점 커지는 나라고. 사람의 생각에 저거 붙다 보면 살 거거든. 오늘 저와 여러분이 붙잡아야 될 것은 내가 생각하는 힘이 아니고 내가 생각하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놓쳐버리면 소망이 없어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해요? 구원하지 못할 나라를 바라보았는데 눈이 상할 정도로 거기에 빠져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늘 세상에 미혹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늘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야 된다는 게 그거거든요. 내심으로 죽었다 깨어나다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경험을 자꾸 하는 거잖아요. 여기 보세요. 앞에 누구들도 지금 이렇게 심판했다고요?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이요. 이들도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요, 결국 망해요. 하나님의 뜻을 향해 가지 못해요. 그들이 우리의 걸음을 엿보니, 이제 누가 엿봐요? 바벨론이 다 쳐들어오고, 그래서 우리의 걸음을 엿보고 우리가 거리마다 다 다닐 수 없으며, 그들이 이제 공격에 쳐들어왔더니 우리의 끝이 가깝고 우리의 날들이 다하였으며 우리의 종말이 이르렀도다. 보십시다. 그렇게 눈이 빠지라고 쳐다보는 나라가 그들을 구원하더냐. 자기의 생각대로 야, 저 나라면 우리가 구원 받을 거야. 저 나라가 도와줄 거야. 아니라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 말씀대로 망하더라. 19절에 우리를 뒤쫓는 자들이 하늘의 독수리들보다 빠르며 산꼭대기까지도 뒤쫓으며 광야에서도 우리를 잡으려고 매복하였도다. 이 세상이 이렇게 공격을 하잖아요. 바벨론이. 피할 수가 없을 정도로. 누가 이렇게 해요? 하나님께서 그를 심판하시는 거거든요. 20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우리의 콧김 곧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신 자가 그들의 함정에 빠졌다. 우리의 콧김이라는 것은 생명을 얘기하는 거냐. 호흡을. 그 호흡, 우리의 힘이라고 여호와께서 기름 부음 받은, 여호와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신 자. 그게 누구예요? 여기서는 그 나라 왕을 얘기하는 왕. 왕도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웠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의 힘이라고 생각하는 게 나라의 왕이잖아요. 그런데 그 왕이 어떠냐면 함정에 빠졌대요. 우리가 그를 가리켜 옛날에는 뭐라고 생각했냐? 그를 가리켜 우리가 그의 그늘 안에서 이방인 중에서 살겠다 하던 자더라. 아, 우리의 왕이 우리 살려낼 거야. 아니라는 겁니다. 왜? 왕이 나라의 가장 큰 힘을 가진 자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살리는 거지, 내가 생각하는 왕이고 내가 의지하는 것이 이게 힘이다, 이게 살리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제사장들도 아니고 왕도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이 하나님.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될 게 하나님이에요. 근데 자꾸 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지 못하냐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눈에 보이는 것을 자꾸 생각만 한단 말이죠.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보다 영의 눈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우리의 생명은 말씀이에요. 우리가 사는 것은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위에 다른 것에 마음을 두지 마십시오. 그것이 우리를 살려내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왕이 우리를 구할 거야, 세상이 우리를 구할 거야. 아니라는 겁니다. 21절에 우수 땅에 사는 딸 에도마 즐거워하며 기뻐하라. 찬이 내게도 이를지니 내가 취하여 벌고.
이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가 갑자기 나오는 이유가 뭐예요? 에돔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그 형제 나라잖아요. 에서의 후손들이니까. 근데 이 사람들이 이 유다 나라 이스라엘이 망할 때 박수 쳤거든. 이러면 안 되는 거란 말이죠. 그죠? 망하는 것을 즐거워하면 안 돼요. 옆 사람이 망하는 거 잘못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걸 좋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런 사람들을 볼 때마다 잘 됐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긍휼히 여길 수 있어서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사람은요 어느 누구도 믿을 대상은 없어요. 믿지 마세요. 오늘 보세요. 제사장들도 못 믿고 왕들도 못 믿고 그럼 사람을 의심하고 살으냐 그 얘기가 아니라 믿음은 하나님께만 두고 사람은 불쌍히 여기세요. 긍휼히 여기고 그리고 해야 될 게 뭐냐면 사랑해야 돼요. 오늘 지금 이 에돔이 이스라엘에 멸망하는 거 물론 그들이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러죠? 그런 에돔이 그들 보고 좋아했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은 그 죄를 물어요. 네 형제를 보면서 네가 그렇게 좋아하냐? 너는 죄가 없냐? 너도 내가 심판할 것이다. 그런데 이제 오늘 마지막 22절에 소망의 말씀을 하나 주셔요. 이렇게 나와요. 딸 시오므나 내 죄악의 형벌이 다하였으니 주께서 다시는 너로 사로잡혀가지 아니하게 하시리로다. 분명하게 말씀하신 게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망하게 하시는 거 죄에 대한 심판이시지만 그러나 그 심판을 통해서 그들을 정결하게 하고 고쳐내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보세요. 말 안 들어서 결국 망했을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반바꿔요. 안 바꾼다는 건 뭐냐? 하나님이 반드시 그렇게 해내신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순종 안 한다 해서 어떻게 안 하면 고달퍼요. 왜 고달프냐? 불순종한 것만큼 열매를 내가 얻어요. 불순종한 것만큼 나에게 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속에서도 고쳐내세요. 그러나 불순종하면 그만큼 인생이 고달퍼요. 영적으로 고달퍼요. 고달퍼 가면서 하나님 고쳐내시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그대로 되는 거구나. 그래서 우리들이 말씀에 중심을 두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를 정말 우리 신앙의 핵심으로 삼고 살아야 돼요. 주일날도 말씀드렸죠. 교회 훈련의 본질이 뭐라고요? 순종이에요. 순종. 이거 훈련시키는 거예요. 결국 멸망하는 이유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고 그들에게 그것이 어떻게 다가오는지를 보여주시고 거기에는 어느 누구도 예외가 없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면서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 처음부터 하신 말씀이잖아요. 항복하고 포로로 갔다가 내가 다시 회복시켜 너희를 데리고 오게 하겠다. 그 약속은 끊이지 않는다는 것.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절대 불변하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시고 그분에게 우리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들어야 될 하나님을 향한 말씀이 우리의 귀에 들려지게 하시고 보아야 될 하나님의 귀한 모습이 우리 속에 보여지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그렇게도 말씀하시면서 들을 줄 있는 자는 들으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반드시 세상으로 향하고 우리의 눈이 상할 때까지 세상에 빠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할 때까지 세상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생명이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복임을 알게 하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허락하신 하나님, 귀를 열으시고 눈을 열으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선한 열매들이 우리 가운데 채워지는 복을 얻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